제가 네팔에 가자마자 이런 소식 이제는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머리도 아프고 가래는 끼고 기침이 그치지 않고,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체험하면서 그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이미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나간 수많은 현지인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최율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일원 중에, 동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했는데요, 제일 관건은 복음을 전하는 현지 교회나 또는 한인 교회나 또는 신학교의 채플 시간이나 교사 아침마다 경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면 지금처럼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기침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찬송을 부를 때 또 기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보호하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이번 오미크론의 후유증 다 아시잖아요. 이 마른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다가도 또 기침 때문에 깨어서 기침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도할 때는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찬송할 때 또 기침이 안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인을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 감사했는데요, 이 밤에 기침 안 나오죠?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안 나왔으니까 말씀 전할 때도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주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편의 내용은 여러분 쫓기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한 시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다윗입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한 나라의 왕이니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숨을 곳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옆 나라로 피해야 할까요? 여러분 옆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지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가 마치 미친 자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때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죠. 진퇴양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해결의 기미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기적이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적이 나타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밤을 꼬박 세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꼭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꼭 나타나는 존재가 있으니 부정의 씨앗을 뿌리고 부정의 말로 염장을 찌르지를 않나. 겉으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위로나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해서 더 힘들고. 왜 그렇겠어요? 내가 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만한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망했으면 하는 그런 악한 무리가 곁에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어렵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하루도 36명 정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여러분,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 지난 19년 동안 이 자살률의 1위를 지킨,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이 땅의 국민들이 좀 잘 살기 시작을 하니 스스로 설 것처럼 생각을 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서구 사회에서도 보여줬으니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기 시작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자유신학, 신신학이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셔서 맡기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이 세상을 정형하고 운영하고 살게 하신 거야. 하나님 아주 저 멀리 가 계시지 나의 곁에서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말세 주말에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일제 강점기에 그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죠. 그것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승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폭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Evangelism Explosion이라고 그랬어요.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재정적인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잘 살아보세의 그 슬로건을 이루는, 세계 열광과 어깨를 겨루는 재정적인 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 믿음에서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인하여,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줄어가는 모습 통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가장 한국교회의 성도가 많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2011년도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 10년이 지나는 동안 17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76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0%가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또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참 성급한 이 리서치 매체들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8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면과 이 심적인 면은 물론 육신적인 면까지도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신비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돈으로, 권세로, 또는 건강으로, 아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대한민국의 주민증과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적으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좋은 집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님을 요즘에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불쌍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잘못해 왜 딸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입니다. 한 분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몇 장인가요? 419장 찬송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19장 찬송 우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인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 밖으로까지 미친 자의 흉내를 내면서도 가야 하는 이 아픈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픔이 임할 수 있구나, 어려움이 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의인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욥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다니엘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의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아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왜 놓겠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줄을 놓아버렸을 때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너무나 단순하지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키지를 아니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그것이 곧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키지를 아니합니다.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한 이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는 이 사단의 감언 이설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11장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처럼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또한 요새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 나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감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를 쫓는 사람들은 이 시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들, 경험, 한량한 지식 또는 물질, 권력,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쏘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쏘겠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바른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마음이 바른 자, 곧 의인이요, 믿음이 있는 자라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놓고 내 산으로 도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 그리고 그곳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두운 데라고 그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데로 나가면 그때에 내가 너를 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참 여러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서 아신 공산당의 공작금의 위협을 받아 미리 엄포를 놓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과 딸을 납치하겠다, 테러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학교의 교사의 오빠인데 이 교사가 혼자 예수를 믿게 되니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엄마 가족은 전부 힌두교 신자인데 자기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리빙선 학교를 나가게 되니까 그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학교에 우리 친척 누구 있으니까 거기 좀 취직 좀 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취직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마음에 더 미움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어머니 아버지까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크게 달아가지고 총리실에 친구가 있는데 고발을 했어요. 학교를, 복음을 전하는 학교로. 그래서 총리실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총리실에서 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 학교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어요. 이 집 없고 저 집 없고 이 집 없고 저 집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학교 건축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58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여하튼 저쪽 방에는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온 거죠. 김서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3주간을 제가 도망을 다녔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잡히면은 영락없이 2주 안에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십니다만 2015년 4월 25일에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강도가 7.8,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6.8, 며칠이 못 가서 7.4, 그러니 6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 카트만두 건물들이 수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그 상황 속에서 서바이벌, 생존하고 살아가야 하니,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리빙선 가족과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희 아내가 공황장애로 참 힘들었지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들어오는 날 제가 카트만두 트리반 공항에 가서 기다리나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서 이 휠체어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몸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대한항공이 도착을 해서 그 카트만두는 여전히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니 이 트랩이라고 그러죠. 비행기에서 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호흡 곤란 장애를 일으켜서 그 공황장애 현상, 산소가 충분히 안 되게 되니 그냥 바로 참 정신이 혼수 상태가 되고 정신을 차리지를.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수면제죠. 보통 수면제로 이 공황장애를 잠들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여하튼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그 몸을 안아서 이 차에 태우게 할 때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 뭘 잘못했나요? 자연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은. 그런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2013년도 4년도에 한꺼번에 2가지가 터졌는데, 한 가지는 20명의 땅 주인으로부터 학교 땅을 한 3,300평을 구입하게 될 때에 그 중에 2군데의 땅이 개인 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부에서 마을에게 준 땅이 되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이 합의서 계약서가 있는 땅인데, 이 브로커가 파는 김에 그것까지 괜찮다고 개인 이름으로 됐다고 이렇게 팔려고 해서 계약까지 맺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마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허락을 할 수 없는 것은 나라에서 그 땅은 힌두교 왕국이었으니 힌두교 사찰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주었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초급 대학을 시작하려고 2집이나 얻게 되었는데 정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계속 정부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경우, 여하튼 그 해에 초급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그 해에는 없다는 거예요. 허락이.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 그러니 집은 얻어놨는데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니 거기다 수설한 투자한 시설에 월세가 매번 나가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그냥 빈집에 월세만 나가요. 그것도 어렵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해가 뒤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 아래에 있는 허가를 내주는 그 사람이 완전히 후진국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뒷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뒷돈을.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학교 실사 좀 해주시고 이번에 학생들도 모집을 했는데 허가 좀 받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히 사정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다녀가고서는 일들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날에 저희 행정 담당하는 우리 교사를 불러서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데 이 봉투를 그냥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런 돈이나 받고 허가 내주는 사람인 줄 알았냐? 막 그러면서 너네 학교 허가 나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오면은 교통비를 드리잖아요. 교통비를 드렸더니 교통비를 해봤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만 원, 그것도 많이 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다른 학교들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그렇게 뒷돈을 받은 사람이니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무시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죠. 아이고 그럼 또 1년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미 등록한 학생들 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다른 초급대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받았던 등록금까지 다시 돌려주면서 얼른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여러분 참 이 어려움이 임하고 마음이 힘들면 잠 못 자는 거는 둘째요. 육신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세상에 귀에서 삑 이명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오늘 집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휘청하더니 그냥 쓰러졌는데 중심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똑바로 일어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에 생전 처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보니 이게 뭐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재정적으로는 2년 동안이나 빈집에 월세를 줘야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고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봐, 조급함에 이런 불신이 제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움이 임하게도 둘째,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세 번째는 자꾸 좌절해 이 목장 구름이 자꾸만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비꼬는 염장을 지른다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항상 평소에 일이 잘 나가니까 한번 이번에 좀 고생 좀 해보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힘들었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뒤로 미루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피할 데가 있나. 세상 말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산전, 수전, 공중전, 여하튼 힘들고 어려운 날들은 그가 다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마음, 기대하시는 마음,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으니,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10년 동안 이곳저곳, 심지어는 적군 지역까지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지형지세는 그냥 다 익혀버렸지요. 본의 아니게 다 익혀버렸으니 나중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최고의 전략가가 되고, 그런가 하면 그는 어린 양들을 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자라나서, 여러분 양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때까지도 그는 자기 혼자 그 역사를 이루었지, 함께 더불어 그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실제적인 사람들,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그 마음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훈련을 시키셨으니,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존경을 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시험. 그런가 하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도 그 말씀을, 욥이 뭐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또한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다른 방편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설명이 있지요. 그 터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그러므로 터가 무너지면 이란 뜻은 성전이 무너지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렇죠. 사람이 세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텍스트, 성경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의 심볼,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니, 이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즉 다윗이 고백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랬는데,
여러분, 그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시고 축복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 터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이 믿음의 다윗을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걷게 하는, 소망 중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세요. 곤모술수에 능하여 수단 방법 가려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감추면서까지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 산후의 동리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의 편에 계셔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되면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겠지.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요, 이와 같은 비전은 결국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 그래서 신학생들과 더불어 새벽 기도 재단으로, 그리고 제 안에는 일찌감치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2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는 이 힌두교 정부인, 또한 이 땅 주인 또는 그 마을 사람들, 여러분 영이 틀리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럴 때는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풀려요. 네?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술술 한꺼번에 다 풀리는 그 모습을 체험하게 되니 바로 그런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급 대학에서 뒤로다 뇌물 받기를 좋아했던 참 전형적인 그런 안 좋은 모습인데요, 그가 얼마나 많이 이 초급 대학 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뒤로다 돈을 받았는지 결국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가 이 시험지, 고등학교 졸업고사라든지 또는 초급대학 1학년 마치고 시험 2학년, 전부 국가고시로 그 나라는 그렇게 시험을 패스해야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를 인도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인도에서 시험지 엄청난 분량의 이 시험지를 인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윤을 또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밝혀지면서 어느 날 신문에 그 기사가 뜨고, 그래서 그 못된 자의 얼굴이 신문에 나니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 신문을 들고 저에게 뛰어왔는데, 김써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리시고 결국은 감방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니 그분을 만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바로 초급대학 설립 허가가 나왔으니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그런가 하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이 힌두교 왕국 때에 그 마을을 위해서 구티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그렇게 마을 힌두교 사원을
주라고 한 것이 이제는 이 마오이스트 공산 정부가 왕정을 무너뜨리게 되니 종교에 무슨 차별이 있냐? 그래서 힌두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쭉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을 정부에서 힌두교 사원으로 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개정되게 되니 놀랍죠? 하나님께서 국가 법까지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 두 군데에 어떤 법이 지정이 되고 실천이 되었는가 하면 그 땅을 20년 동안 경작한 사람에게 50%의 지분을 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50% 정도, 그것을 그 땅을 기경해온 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변호사 앞에서 공정을 섰습니다마는 법의 실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로 옮기는 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작년 기억하실 분 기억하시겠습니다. 8,500만 원인가 얼마를 해서 거기 알배기 땅 같은,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힘든, 그거를 구입하여 리빙스톤 학교의 이름으로 땅 문서를 갖게 되었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이미 돌은 다 치부해 놓은 것이니까 이름 옮기는 일만 남았는데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까지 바꾸시면서 상황 속에, 여건 속에 역사하시면서 일을 이루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어려운 날들,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의인이면서도 아픈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오늘 이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시는 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금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은 견뎌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